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항상 영원히 살아계시기 위해서. 왜 나를 자녀 삼으셨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하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관계를 이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그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 그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관리하시는 농부,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너무 쉽고 사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자가 빠져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절대 목표를 아주 정확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 응답을 꼭 받으셔야 되고, 또 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열매가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째, 내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로 모든 사람, 즉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완전한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포도나무가 되는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살리고 영광스럽게 하실 모든 것을 다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틈틈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내 일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 237 나라 5천 종족을
완전히 살리실 계획을 다 가지시고요. 그걸 이루시는 완전한 방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에게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사단과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다 치유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사탄과 죄와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 포도원의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법으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다 살리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되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천하 만민을 살리시는 유일한 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유일한 복음이 되셨어요. 어떤 문제로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해답이십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인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복잡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든 문제 완전한 해답이고 해결자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어떤 뜻에 맞게 그걸 해결하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오히려 복음 가진 자가 이전보다 우리의 육신적인 상태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구약의 렘넌트들이나 신약의 전도자들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더 궁지 속으로 빠져들어가.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이잖아요. 세상은 이미 포기하고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렘넌트들은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인간의 이 계산과 생각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셨어요. 자,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지금까지도 내가 수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걸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자꾸 다른 것을 예수님 통해서 얻으려고 그러면은 물론 주실 때도 있고요.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 사실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딱 깨달아버렸다. 끝난 정도가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론 당장에 우리가 캠프도 하고 또 치유도 하고 또 렘넌트 서비스 스쿨도 만들고 우리가 무슨 어디 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막 복음운동 물론 우리는 해야 되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죠?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응답받을 신분과 권세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데 그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응답으로 주신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세상에서 다 누리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중보자로서 얼마나 충실하게 그 일을 이루셨는지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세 번째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5절 말씀. 그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지에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얻은 영양분 모든 걸 다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 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죽으니까 어디로 가요? 오늘 여기 보면은 불 속에 던져요. 불 속에 던져요. 가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복음 알았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 내가 뭘 했는데 성공했다. 아무리 그래도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가지가 돼가지고 포도나무의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가 복음 알고 내가 전도자가 되고 내가 렘넌트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뭘 좀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좋아하고 또
그게 또 막 다 된 것처럼 교만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고 막 무시하고요.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 복음 받고 너무 충격이에요. 복음 없는 사람들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막 구원 받고 또 제자라는 사람, 또 전도자라는 사람, 또 중직자라는 사람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그래 다른 목사님들, 다른 사역자들 내가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이 안에 꽉 차 있어. 아니 교회나 주변 환경은 뭔가 좋아지고 막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서 막 미움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도 있고 너는 아니다고 딱 자르고 이런 것들이 막 차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실로 믿어지고 그리스도 영접하며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누려질 그때부터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 마음에 살아 계신 거야. 점점 갈수록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누려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마음도 생각도 나의 체질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도 당연히 그런 응답받게 돼 있지만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나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직도 좀 부족한 건 많아요. 아직도 인간적인 것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채워지고 나의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나와 나의 것이 사라져버려요. 저는 이것이 열매라고 보거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맺는 열매라. 물론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고 전도자라고 그러고 또 중직자라고 그러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도 하고 이것저것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축복을 받고 아무리 잘 돼도 그리스도와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로서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열매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그게 정상이라. 그 열매가 아닌 다른 것으로 주어지면요 왔다 갔다 해요. 내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열매로 주어진 것은요 절대로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 열매는 영원한 거거든요.
우리 한교회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고 마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의 양식이 되어 말씀과 기도로 먹고 마시고 우리 마음과 몸,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이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셔서 열매로 맺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받은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받은 열매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그 받은 열매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리면서 돕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8절에 보면은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찬란해도요. 세상 것은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금방 헌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 영광인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어디에 가득하고 충만하지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득하고 충만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만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게 주어지잖아요. 내 안에 와 있잖아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와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것으로 충만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지 뭐가 영광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제자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돼 있고 와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내가 믿고 기도로 그걸 누리게 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어져.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를 도와주고 축복하고 이끌어주고 그럴 수는 있을 때 어떻게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받들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뭔가 해드릴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아직도 이 틀을 못 깨는 거야. 이게 아직도 내 몸을 내 잔을 먹고 마셔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가 예수님 발을 시키니까 어찌 예수님이 내 발을 시키십니까? 아직 그런 수준이라니까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9절 말씀부터, 자, 18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11절까지, 12절까지, 8절 말씀 12절까지 다 같이 보십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으로 가득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 나의 말하는 것도, 나의 일하는 것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의 계명을 지키며 나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계명대로 지켜집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나의 열매로 나타나서 그게 삶이 되어서 우리의 이 관계 속에, 일 속에, 현장에 나타날 때 그것을 보는 내 자신 뭘 느끼겠어요? 야, 내가 대단하다. 야, 내가 이런 위대한 인간이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니,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육신으로 보내시고 십자가 죽게 만들고 고난받게 하셨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자기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 이것이 첫째 되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내 몸처럼 사랑했어요. 포도나무의 모든 것을 가지에게 다 주어서 그 가지에서 열매로 나온다. 그게 사랑 아니고 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그 사랑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가득한 자예요. 이 사랑 받고 이 사랑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이웃사랑, 세상사람 사랑 안 해요? 선별합니까? 선택적 사랑입니까? 이때 11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 기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아서
하나님 자녀인 성도들에게 그걸 다 전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가득한 그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이 끝납니까? 그 열매를 가진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날마다 모든 삶을 사는 자, 그것도 영원토록 누가 그걸 뺏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환난도 있고요, 많은 질병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비판하고 왕따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열매로 인한 기쁨은 절대로 뺏길 수가 없어요. 빼앗을 자도 없고요.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다 받았으면 더 받을 것도 없어요. 더 구할 것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다면 뭐이겠어요? 내게 주신 열매, 그 열매로 그 열매를 먹고 마시는 자, 그 열매 보관용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먹고 마셔. 그러면 살아나. 기뻐해. 그거 하나밖에는 구할 것이 없어요. 복음운동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일어나고, 그래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요. 이것밖에는 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소원이라. 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왜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왜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해요? 237 나라 5천 종 살리기 위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 그럼 우리 하나님 응답 안 주시겠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다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도 한때는 내 자신과 어떤 상태만 보고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늘 그것이요 불만이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 눈에 안 보이게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본 거야. 근데 그것이 다 발견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포도나무의 모든 것이 다 공급돼서 말과 일과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오는데요. 그 열매가 무슨 자로 재고 뭘 검사기로 검사해서 분석 그거 아니고요. 이건 세상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열매가 그 열매가 이제 주렁주렁 맺혀보세요. 누군가는 그 열매를 먹고 즐거워하고 살아난다고 말해요. 우리는 지금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공급받는 가지, 아직 열매가 안 맺어졌다 할지라도요, 그 포도나무의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영양이 충만할 때에 시간표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고 말해요. 내가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이 사실 속으로 내 안에 지금 계십니까? 제가 계속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 안 되면 아니라.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사랑하며 복음으로 살리시는 농부이십니다. 포도원의 농부십니다.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완벽한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과 계획을 그대로 받고 그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보자시에요. 하나님의 그 뜻과 큰 계획과 그 그림이 사실로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지 나요, 나. 예수님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해요. 그걸 우리가 응답으로 받고 열매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응답받고 열매를 누릴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와서 그 열매를 먹게 돼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전달하고 공급하는 플랫폼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누가? 내가요. 여러분 자신들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사실로 믿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담게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로 믿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포럼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으니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 풍성하게 누리고 사실 그대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